마가복음 14장 1절입니다. 다 찾으시면 저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동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악의로 이 향유를 흡입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9절까지 합독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이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13장에는 이 땅에 계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누누이 부탁하면서 깨어있으라. 제자들은 도통 이 내용을 심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깨어있으라, 준비해라. 때가 언제 있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실감이 안 나요. 이게요. 함께 있으면서 깨어있으라. 이러한 날이 오면은 인자가 오리라. 지금 와 계세요 지금. 근데 제자들과의 주님과의 대화를 제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달아지면 다행인데 전혀 깨달아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의 목적은 세상 끝날이거든요. 제자들을 앞에 놓고 말씀을 했지만은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너희들에게 이 말씀이 해당되기보담도 큰 훗날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은혜 시대가 이 땅에 이루어진 다음에 또 신원의 말씀이 전파된 다음에 다시 내가 올 때에 꼭 깨어 있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이 말씀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기다린다 해도 때가 안 오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는 모든 상황을 보면은 이젠 깰 때가 되었고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모르지만은 반드시 1경, 2경, 3경 또 1경, 2경, 3경, 4경 로마 그리스 시간은 4경이라 그랬죠. 유대인의 시간은 3경이지만은 반드시 내가 올 텐데 4경을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역사의 흐름을 보면 4경이에요. 모든 역사에. 그래서 우리는 시대적으로 이제 4경에 접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준비하라는 말씀 다 하시고 깨어있으라는 말씀 다 하시고 또
이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지도자가 떨어지고 별들이죠. 또 큰 세력이 다 움직이고 요동이 되고 이제는 햇빛이 어두워지고 진리가 어두워지는 시대죠. 성도들이 달빛이 빛을 발하지 아니하고 피피까지 되고 성도의 활동이 역할이 이제는 없어지고 이런 말씀을 전부 다 했는데도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마음속 깊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또 이 말씀을 아마 2000년 동안에 수천 번, 수만 번 읽어졌, 수억만 번이나 읽어졌을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데 그때가 오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깨어 있을 때가 꼭 되었고 준비할 때가 되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이제 십자가 지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6월절, 여러분요, 6월절이 많이 지나갔어도 또 갈릴리에 계시면서도 절기가 되면 예수님 6월절 절기에 참석했어도 이번 이 절기만은 주님이 피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6월절 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순절 절기를 아무리 지켰다 해도 제자들 때가 오기 전에는 6월절 다음에 50일이 되기 전에는 77절 절기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요. 자, 초막절 절기가 몇 번 지나갑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그 초막절 절기를 지키지만은 정한 때가 올 때에 그 날이 딱 D-Day가 될 때에 역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하면은 모든 역사가 딜레이 되기 때문에 창세전에 예정하실 때 어느 날 어느 6월절은 예수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3장까지 다 말했습니다. 이제 다 말해서 준비하라는 말 다 하셨고 깨어 있으란 말 다 했었고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 말씀 다 하시고 이제는 십자가에 돌아갈 준비를 하시는데 우리 1절 2절 보면은 예수를 죽일 음모를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요? 예수님이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도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자, 오늘이 수요일 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틀 지나면 6월절 오니까 주님 못 박힐 절기가 오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주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6월절은 하루 땡기서 합니다. 왜? 성만찬을 하고 6월절을 하고 내가 잡혀야 되니까. 예수님이 6월절 날 못하거든요. 잡히는 날이니까, 죽는 날이니까. 그래서 땡겨서 6월절을 지키신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6월절 시작 우리가 알죠. 출애굽기 12장 보면은 이제 흠없는 양을 잡아서 14일 날 이제 다 문설주와 임방에 피와 피를 뿌리고 양을 잡아 구워서 먹게 되죠. 그것이 6월절의 유래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보면 그 출애굽기의 그 시작이 원년이 거기서 출발하지요. 레위기 23장 5절에도 그래 되어 있고 신명기서 16장 1절에서 8절 그 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자, 6월절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던 백성이 양 잡아 제사 드리는 자
양잡아 제사 드리는 그날, 그 니산월이라고도 아비물이라고, 그 해가 1년 첫 해가 됩니다. 첫 해, 원년이 돼요. 출애굽 원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세월이 흐르고 연대가 흘렀던 그 연대는 이제는 끝납니다. 이제는 계산 안 합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때부터 새로운 원년이 시작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전 연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관계없습니다. 이제는요, 양 잡는 그때 1월달로 계산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신약 시대로 딱 넘으면 주님 돌아가신 그때가 원년이 돼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6월절 연대, 제가 그림을 그린 것이,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신 그 연대가 원년이 되고, 그 다음에 50일 만에 이제 오순절이 오죠. 그리고 쭉 지금 연대가 계산하지 않은 연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연대는 무슨 연대입니까? 이방이 이스라엘에 가입되는 기간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3대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역사를 보면, 그래서 2000년 동안 날짜 계산이 없어요. 연대 계산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6월절 연대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출생한 연대가 지금 2022년 글이죠. 이것도 안 맞습니다. 2022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연대가 기독교 역사에 이것이 원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그때 원년이 되면 지금 2022년과 주님 죽으신 연대가 딱 계산하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000년이 안 된 거예요. 6월절 연대로 따져보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양 잡고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뿌리고 그날 밤에 허리띠를 묶고 신발을 신고 고기를 구워 먹고 출발하는데, 이것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해방바다 고향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도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아무 때나 돌아가셔도 우리 죄는 사할 수가 있어요. 피의 역사니까. 근데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받을 때 6월절을 여기서 왜 맞추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고향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서 첫 원년 6월절 원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원년과 모형과 성취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6월절 때 예수님이 안 돌아가시면 다음 주간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또 1년이, 예수님은 언제나 6월절 날 돌아가실 분이에요. 안 할 말로 오늘 여차저차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면 1년이 또 연기가 돼야 돼요. 다음 6월절 올 때까지. 그것도 피해버리면 또 예수님은 6월절 날 제물이 될 뿐이기 때문에 다른 날은 안 된다니까요. 출애굽과 맞춰야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이 말은 뭐냐? 이제 이틀 지나면 내가 죽는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 어느 날 돌아가세요? 6월절 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고 하는 건 또 무교절 이랬죠. 이렇습니다. 이 절기가 둘이 있는데 오늘 저녁이 6월절이라면 내일부터 무교절입니다. 얘는 6월절은 다시 말해서 피를 먹는 절기라면 무교절은 떡을 먹는 절기예요. 누룩 넣지 않은 절기의 떡이거든요. 둘을 합치면 피와 살을 먹는 절기예요. 그래 어떤 때는 6월절이라고 하지만은 6월절이라고 하면 반드시 뒤에
무교절이 그 다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유월절이라고도 한 데도 있고 무교절이라고도 한 데도 있습니다. 그 무교절이라고 하면 반드시 유월절 앞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유월절을 말할 때도 있고 무교절을 말할 때도 있는데 그 절기 둘을 합쳐지면 언제나 첫날은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 날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런 두 절기가 겹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출애굽 때 양 잡는 그 절기가 태양력으로 말하면요, 지금 우리가 이 달력으로 말하면 3월 내지 4월입니다. 이 유월절이요. 자, 그러면 3월 내지 4월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고 부활절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기독교가 유월절 관한 얘기를 하면은 좀 어리둥절을 할지 몰라도 부활절 그러면 모든 기독교인이 다 압니다. 모든 기독교인이요. 부활절 그러면요. 우리 신약시대 사람들이 부활절이라고 그러지만 원래는 이게 유월절이에요. 왜? 유월 재앙이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월달이, 여기 1월달이 우리가 이 태양력은 3월, 4월이니까 그래서 우리 부활절이 이 봄에 부활절로 지키는 거예요. 절기 3대 절기 중에 맨 먼저 오는 절기가 부활절이에요.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 다음에 이제는 칠칠절, 이제 오순절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우리 신원의 종들, 마지막 종들을 위해서 하실 말씀 참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대로 지키면 오시는 주님 맞이하는데 조금이라도 흠결이 없이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하신 말씀 다 하시고 제자들 기록 다 해놓고 이제 내가 못 박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근데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죽일꼬? 어떻게 예수를 지금 여러분요, 예수는 눈에 가십니다. 교회 와서 뒤집었죠? 제사장 서기관들과 충돌하지요? 율법을 폐하는 것 같이 하시죠? 이 율법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아주 이게 못마땅해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저 예수를 처치해야 되겠나? 어떻게 해서 죽여야 되겠나? 이러고 있는데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 말은요, 여러분 3대 절기는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몇백만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꽉 들어찹니다. 그 중에 예수님 따라 갈릴리에서 온 무리들이 대단한 무리들이 또 따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지만은 일부는 예수는 메시아로 인정하는 무리도 많이 있고 또 선지자로 인정하는 무리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를 체포한다 그러면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님은 이날 돌아가셔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명절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명절날, 이 명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지 않으면 1년 또 딜레이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유월절을 택해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에는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 이런 일 하지 말자. 이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요, 참 우리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당시에 안 태어난 것이 참만 다행이에요. 그 당시에 안 태어난 것이요. 그 당시에 태어났더라면 운 좋아서 제자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방인인 동시에 할례도 없는 백성인 동시에 내세가 없는 백성인데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그랬으니까 이사야 42장 보면요, 예수는 이방의 빛으로 왔다 그랬거든요. 본방을 거론하지 않았어요. 그 이방이라면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오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본방은 예수를 배척하고 이방은 예수를 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이 계계는 올무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올가미에 걸어서 죽여야 되겠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살인을 저지르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하이 클래스 사람들이에요. 존경과 대접받는 사람들이에요. 종교계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자,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그랬죠. 폭동이 일어날까, 민중봉기가 일어날까. 예수를 이 명절 하지 말자는, 이 명절이 무슨 명절입니까? 6월절이죠. 6월절 하지 말자. 6월절 날 예수를 죽이지 말자 이 말이에요. 성경은 6월절 날 예수님이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계획을 해도 아버지의 뜻을 못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여러분 베다니가 나사로에 살던 동네가 베다니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수님 꼭 베다니 동네를 거쳐가면요, 꼭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식사 대접도 하고 쉬어서 가고, 항상 이 베다니는 예수님이 참 잘 지나가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으니까, 나사로가 있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으니까 잘 쉬었다 가고 이 거쳐가는 곳이 베다니인데, 여기에 문둥이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은 사람인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는요, 가족과 함께 있지를 못합니다.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둥병자가 나오면 제사장에게 가서 검열을 보이라 그랬죠. 제사장에 검열을 보이면, 문둥병자가 나오면 이제는 가족과 합사를 하는데, 이제는 결례를 따라서 이런 이 절기를 또 제사를 드리고 이제는 가족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율법에도 허락이 되어 있죠.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한 거 보니까 베다니에 예수님에게 치유를,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 대접한다는 건요, 많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는 사람입니다. 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멸시천대받고 이거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문둥이 시몬, 이 사람 집에 와서 식사를 대접받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만 식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대접해야 되죠. 쉽게 말해서 이것은 잔치입니다. 잔치예요. 정말로 고마운 분이 오셔서 나를 살려준 분이요, 나를 건강 회복도 시켜주시고 나에게 생명의 은인이요, 잔치할 만하지 않습니까? 대접할 만하죠. 그런데 자, 식사를 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이게 깨끗하고 섞인 것이 없는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를 좀 봅시다. 예수님 당시에 여자는 숫자도 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모이는 회 중에 여자들은 얼씬도 못합니다. 그런데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여인이 향유를 가져와 초대도 안 했는데,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자, 우리 연세 좀 잡수신 젊은 사람들은 또 못한다 하더라도 연세 잡수신 권사님들 할 수 있다 없다? 이건요, 내가 이 집에 초대받은 사람도 아니고 또 여자들은 이 당시에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환영도 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역사입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여인이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의 은혜가 넘치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따지고 보면요, 아무 여인이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이 향유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6절에서 13절, 마태복음 26장,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향유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마가복음 여기하고 요 세 곳은 향유 붓는 역사가 있는데 장소는 베다니입니다. 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주간입니다. 자,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여인의 이름이 없어요.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요, 마태나 마가나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인의 문제가 생길 확률이 100%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어떤 여인이라고만 했는데, 이 똑같은 베다니 장소에서 이 예수님께 향유를 본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베다니에 들렸을 때 가장 사랑 많이 받고 예수님에게 말씀 들으려고 아주 턱받이하고, 그렇게 마리아와 마르다. 근데 마리아는 정말로 말씀 사랑했단 말이에요. 아주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로 열심히 듣고 말씀을 새기고 한 여인이 마리아고, 그니 마르다는 마리아만큼 못한 여인이라.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오실 때 식사할 때에, 식사를 배설할 때에 언니는 식사 준비라고,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으니까 내 동생 좀 내보내라고, 은치는 턱받이하고 나는 지금 식사 준비한다고 바쁜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식사는 한 가지만 해도 좋으니 마리아는
말씀 듣는 쪽을 택했다. 예수님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너 언니가 저렇게 좀 신경질적인 말을 하고 있으니 빨리 언니를 좀 도와라 해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이 마리아 편을 들었다. 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마리아로 나옵니다. 마리아로 나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기에 여러분요, 이 초대받지 않은 장소에 여인이라고 하는 그 참 핸디캡을 가지고 있고, 환영도 인정도 해주지 아니하는 그 여인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요 세 향유는 같은 장소인데,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요, 여기도 기름 붓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일이 나오는데, 가버나움, 여기는 베다니가 아니고 가버나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가버나움에 바리새인 집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 집.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갈릴리 서북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거기를 보면 누가복음 7장 37절에 5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 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이거 보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예수님 발 닦을 머리털이 없어요. 이거 보면 머리가 굉장히 긴 것 같아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깨끗이 닦고 향유를 붓습니다. 가버나움은 장소가 다릅니다만은 마태, 마가, 요한은 같은 장소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을 어떻게 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여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마태복음 26장 보면은 제자들이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걸 보고 비싼 향유를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은 화를 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이 성경 몇 군데를 살펴보면은 가룟 유다를 위시해서 여러 제자들도 저 아까운 거 허비한다고 했지만은 요한복음은 반드시 그 제일 이 문제를 거론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책망하고 이렇게 하는 일은 가룟 유다가 그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 예수님 당시에 욕도 많이 하고 핍박도 많이 하고 대적도 많이 하고 이래도 참 진실한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이 여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요, 십자가 아래서 통곡하고 울은 여인들이 이 여인들일 겁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근데 여인들은요, 여러분, 여자가 약한 여자 같이 말하지요. 절대 여자가 약한 여자 않습니다. 약한 여자 아닙니다. 여자는 대단히 강한 힘이 나오는 분이 여자입니다. 남자들은요, 숙맥이라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급한
큰 일, 위험한 일, 대단한 일이 나올 때는요, 부딪힐 때 이 문제를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해결을 더 잘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여인들이 참 예수님을 잘 섬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따랐지만은 갈릴리 여인들이 많이 따랐어요. 그 중에도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극진히 사랑하고 섬기며 따른 여인들이 좀 있었는데, 그들 중에 성경에 올라있는 여인들은요, 대단한 여인들입니다. 참 주님의 도움이 된, 도움을 끼친 이런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포도밭에 일하러 갈 때요, 마태복음 20장입니까? 노동자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머리에 본 향유는요 300데나리온 이상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귀할 때는 더 받을 수 있고요, 또 덜 받을 수 있지만은 이 가격은 300데나리온은 누구에게도 받을 수 있는 돈은 300데나리온입니다. 더 이상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더 이상 받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해야 되지 왜 허비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핏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얼핏 들으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우리 6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이 괴롭게 한다는 단어는요, 왜 때리느냐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을 왜 때려? 그럼 뭘로 때리는 겁니까? 해초리를 때립니까? 말로 때립니까? 왜 말로 여인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때리느냐. 자, 여러분요, 300데나리온에 받으면 노동자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면요, 이거 향유가 노동자 300인분을 줄 수 있는 돈이죠. 그러니까 이 아까운 거, 이 귀한 거를 허비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 편에 서서 왜 그 여인을 이렇게 책망하느냐. 자, 책망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야단을 치죠.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무슨 일에 지출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지출되는 것은 주의 사업에 쓰임받는 축복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을 손대지 말아라. 좋은 일 했다. 나에게 좋은 일 했다. 왜냐? 내 장례를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 원래 이 살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요, 제사장이나 왕이 될 때에 기름을 붓는데, 이거는 여인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향유를 예수님께 여인이 부었죠. 목적이 뭐냐? 향유를 나에게 부은 목적이 뭐냐? 내 장례 위해서 여인은 부었다. 그러면 이 말은 이 여인은 뭔가의 암시가 왔다 이 말이에요. 무슨 암시가 와도 영감으로 왔든지 무슨 암시가 왔다 이 말이죠. 자, 좋은 일이라고 하는 일은 주의 일인데 이 좋은 일, 아름다운 행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름다운 행위다. 참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나님의 역사에 이 여인이 아름다운 일을 한 여자다. 이 말은 감히 남자들도 할 수 없는 일을
일개 여인이, 보잘것없는 여인이, 그 당시에 남자들 우위 시대에, 여자들은 숫자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시대에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일을 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했다. 오늘 여러분요, 하나님의 일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일할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고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인지 주님이 보실 때에, 그래, 다른 사람들이야 뭐라고 하든지 무슨 소리를 하든지 주의 선한 일에 서임받는 여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보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고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은 이 사건은 이번밖에 기회가 없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기회를 여인은 포착했습니다.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이 말은 여러분요, 제자들이 들을 때 깜짝 놀랄 일입니다. 예? 이때까지도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살아난다 해도 제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이 여자가 나한테 기름 부은 장사를, 죽은 시신에다가 기름을 바를 때에서도 살아있는 예수님에게 기름을 발라 부어요? 이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항상 너희들과 가난한 자는 같이 있지만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고. 이 말은 조금 있으면 너희와 나와는 이별이 되어야 된다. 너희와 나와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최후에 나한테 기름을 부은 이 여인은 너희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하지 않았느냐. 대단히 칭찬을 해줍니다. 8절 봅니다. 제가 힘을 다하여, 힘을 다했단 말은요, 최고도로 전심전력을 아마 이 여인이요, 여러분 지금 직장생활도 하지 않은 여인들이라 생각합시다. 어떻게 푼돈 어떻게 모았는지. 이 향유를 하나 구입한다는 것은요, 여자들에게는 그 큰 재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만한 돈은 없어요. 이거 살 돈도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빈털털이 아닙니까? 돈이 없을 때 돈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 예수님에게 기름 부는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탐탕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했다 이 말이죠. 제자들 보는 눈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주님 보시고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힘을 다하여, 이 말은요, 전심전력을 다했단 말은 이 향유 하나 만들기에 아마 자기 생전에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향유를 구해놨다는 것은 어디에 쓰려고 했는지 몰라요. 이게 어디에 쓰려고 했는지 모르는데 오늘 이 자리에 사용하게 됐다 이 말이죠.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말은요, 이 여인의 이 향유 부은 얘기가 되지만은요, 주를 위해서 봉사한 이것은 복음이 역사되는 곳에도 이 소식이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지출할 때는 계산이 아주 따질 수 있지만은 주를 위해서 계산하는 것은 따지면은 내가 시험 받습니다. 우리 여전도에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계산하라 할 때 교회에서 지출한다는 게,
1555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1500 그러면 1500만 또 받는다고, 또 안 받는 것도 원칙입니다. 근데 55원까지 받아내는 그거는요, 내 계산이 정확한 줄로 생각하지만은 그거는 등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보예요. 절대 하나님 앞에는 내가 계산에 들어간다는 계산을 해야지, 다 찾아내겠다는 계산은 이거는 잘못된 계산입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뭡니까? 장사에 대해서. 그러면 제2, 제3, 제4의 이 여인 같은 여인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신혼의 날에. 여러분, 신혼의 날도요, 반드시 주를 위해서 서임받는 종들이 나와요. 이거는 돈이 많아서 그렇게 서임받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이런 봉사자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 희생해도 이분은 더 있으면 더 희생했지 덜 희생할 분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다 쏟아서, 아마 이 여인의 모든 재산이 다 여기에 집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도 전파되겠다 역사도, 이 말은 주의 선한 사업을 행하는 자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칭찬과 주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끝나고 가룟 유다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희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요, 예수 팔아먹는 가룟 유다가 여기서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이든지 주님 보실 때 인정받는 그런 귀한 청지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갔습니다만 이제 더 말씀을 드리지 않고 10절 말씀부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